오늘 제목 말씀 새술과 성령입니다. 조금 좀 들으실 적에 의아하시고 조금 좀 어색하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수를 믿는 도리를 너무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외식적 경건이라든가 이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한국에 지난 과거 한 40-50년 동안에 커다란 물결이랄까요? 어떤 신앙계의 어떤 동향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성령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65년에서부터 한 적어도 15년, 20년은 간 것 같아요. 그때 아무튼 교회마다 기도 모임으로 철야 기도 금요일 때마다 또 부흥회 때마다 그리고 그때 막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난 것이 각 산에 있는 기도원들이었는데요. 그때 순복음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저 용문산 기도원까지는 제가 거리가 멀어서 못 가봤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죠. 저 청평으로 가다가 거기에 이천석이라는 목사님이 그때 집회를 인도했었을 적에 대단했었잖아요. 하여튼 성령의 바람이 그야말로 세게 불어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못지않게 박태선 이분이 마포 저 끝에 전도관을 지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거의 성령 집회를 하고 그랬을 적에 발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랬었던 그거를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때 흘렀던 찬송은요 준비 찬송이나 실제 설교 내용에 있어서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 같은 불길이요 거의 휩쓸었죠. 한국 전 신앙계를. 그러더니 그 후에 이 국민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그때에 같이 기독교에 들어온 하나의 물결이 기복신앙이었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설교들이 수없는 곳곳에서 재단마다 강단마다 퍼져 나갔었는데요. 유명한 잘 아시는 삼박자 축복 아시지요? 그분이 주장한 게 오중복음이었는데 그 오중복음은 한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 교포가 주로 전국을 상대로 선교사님들이 해 나갔을 적에 그때의 감리교는 예배당에다가 신자는 장로교 신자에다가 설교는 성결교 목사님들이 한다는 말이 돌았었습니다. 그때의 이성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로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성결교회 목사였었는데요. 그 성결교회의 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에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 더 보태가지고 축복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이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대한민국 신앙계를 풍미했었죠. 그러다가 한 80년 후에 한 82년도까지도 제 생각에는 한국의 선교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80년 후반 한 중반에 와서 선교에 열이 붙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참 하나님 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성령 운동과 함께 터졌었던 것이 방언이었었어요. 아, 이 방언 대단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잠깐 그 고린도 전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성령에 관한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방영, 통역하는 것, 온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가 이 방언했을 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약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은사를 자기만 받은 것처럼 방언을 말하면서 약간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었었던 것을 제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2장 읽었지요. 그리고 13장이 사랑입니다. 12장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요, 더욱 큰 은사, 방언이나 병 고친 것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남을 섬기는 이런 것들 다 좋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첫 번째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비교해서 볼 적에 그분들의 성령 운동이나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태도를 가만히 봤을 적에는요, 절제, 마지막 있는 절제의 열매가 조금 좀 부족했었던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예요.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를 좀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12장 7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지 스스로 자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었던 거죠. 어떻든 성령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아주 역사를 했었던 것은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이어져서 물질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선교로 다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이제 본문 2장으로 가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50일인데 그렇죠? 오순 어디서부터 날짜를 세어서 50일이 되었을 적에 오순절이 오나요? 그 앞장 사도행전 1장 3절 아주 초기죠. 3절로 갑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주일날 부활을 하시고 그때부터 40일 동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도마나 제자들이 모여있을 적에나 백시문도 이런 데에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왔는데요,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40일과 오순절이 내리는 이 큰 역사, 그 사이에 열흘이 비잖아요. 열흘. 그때 이 사람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에 성령 강림주일 우리들이 지킨 것이죠. 저희들이 2016년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3월 27일이죠. 그 3월 26일 거기서부터 그 3월 마지막 한 주간 4월 4주간 그러면 5주죠. 그리고 3월 지금 5월 들어와서 2주간 7주면 7이 49 하고 오늘 하루 보태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런데 이 50일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째 될 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모세가 3일 동안 있다가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5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거는 레위기 23장 이 6월절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년에 지켜야 할 3개의 절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3장하고 참 신기하죠. 레위기 23장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초막절 바로 하루 전이 말하자면 6월절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들이 그 정월 니산월이라는 거는 바벨론식으로 말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 양력으로는 3월 4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비볼이라고 출애굽 23장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가나안 옛 이름을 따서 아비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의 아비볼 또는 니산월 14일, 우리 15절로 가서 보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4일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이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가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싸들고 나간 것을 지키고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거기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러서 3개월 3일째 되는 날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50일이 돼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가 무교절. 무교절은 바로 하루 전이 6월절이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고요. 거기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맥추절에는 처음 익은 그 열매, 그 첫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면
안식일 이튿날 그걸 흔들고 거기서부터 7일을 7번 계산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7번을 기니까 7, 7이 49에다가 하루 그 다음날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때 그 첫 열매를 갖다 제사장에 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의 말씀, 1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 배경이나 이 일을 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말씀대로 세술과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다 얘기를 했더니 이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만 꼭 술 취한 것처럼 바라봤다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신 말씀처럼 술 취함과 성령의 상관관계를 우리들이 잠깐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요, 술 취한 사람을 보면요 기분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뭐 한잔 했구만 하는 것처럼 성령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어떤 때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요 괜히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주변에? 성령을 안 받은 분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어쩌면 희락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괜히 기쁜 거예요. 기분이 들떠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의 혈중 농도를 그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맥주 2잔만 먹어도 벌써 몸이 나른하고 좀 속된 말로 좀 알딸딸하고 그리고 기분이 고조가 된단 말씀이죠. 그게 혈중 농도의 0.03%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조금만이라도 체험을 했으면 벌써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에 첫 번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교회 와도 뭐 집에서 올적에 싸우고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별로 그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그러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양반들이 술을 조금 몇 잔만 더 마시면 이때는 하늘이 돌짝만해지고요, 아주 뭐 무서운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무서운 거죠. 알코올 농도 0.08%, 그러니까 맥주 한 5잔만 들어갔다 하면 그때는 사고 치는 거죠. 탐대 뭐 절제를 못하니까 컨트롤을. 그것처럼 이 성령의, 지금 여기도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요한과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정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 보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렇게 대제사장도 눈에 없어요. 아랑곳하지고 그냥 막 받아칩니다. 용기가 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요 이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무당이 작두 칼날 위에서 춤추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도의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술에 조금 맛을 좀 보면요 생전 그분은 참 점잖아요. 말을 안 해요. 뭐 남이 다 웃는 얘기해도 있지도 않고 시무룩한 사람이 술 한 잔만 들어가면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막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복음을 술술술 자기 입에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분은요 술만 조금만 취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뭐 자기 18번이 했어요. 뭐 100만원 가자 울고 뭐 동백꽃다가 이런 걸 부르거든요. 우리도요 이 찬송을 부를 적에 성령과 함께 이 찬양을 하지 않는 분은 입만 움직일 거고요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 가지고 그 가사가 은혜가 돼 가지고 그 찬송의 은혜를 받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술만 조금 더 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그 사람 보고 아유 저 술주정뱅이 저 술 취한 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흉보고 욕을 해도요 뭐 다 좋대. 그냥 다 좋다고 그러고요 수치감을 몰라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내 얘기만 언짢게 얘기만 해도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분들은 자기 자신이 신앙 상태가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많이 이 상처를 받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체험하면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도 거의 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더 얘기할까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이거 너그럽다고 그래나 일본 말로 기마이파인데 기분파죠. 뭐든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 술 친구들 몰려가면서 그 술값 낼 적에 보면 서로 지가 낸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남에게 조금 좀 자비와 아까 양선 이런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좀 남에게 좀 베풀 줄도 아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물론 경제 사정을 제가 고려 안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제가 죄송한지는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없어도요 있는 척하고 막 그냥 기마이를 막 쓰는데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그마한 부담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번 야외에 갈 적에 또 이번 사경회 할 적에 또 이번 무슨 행사가 있을 적에 무슨 물건을 구입할 적에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 먹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술 먹으면 울어요.
그 아마 신세 한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울음이 나겠죠. 우리 먼 친척 중에 어떻게 되는 친척인지 뭐 우리 할머니 쪽으로 어떻게 되는 분인데, 가끔 가다가 저희 집에 오셨다 가실 적에는 꼭 할머니가 그분을 아시고 술을 대접하면 그렇게 울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의 지나온 행적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요, 맨송맨송하게 자기의 과거를 살짝 감추고 얌전한 척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의 허물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끊어집니다. 안 알아주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금방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장 믿는 세계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아주 제일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40장 맨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 다 아실 거예요. 달려가도 달곤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새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은혜로운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